부모님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귀한 어버이들을 맞이해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신 감사합니다. 어버이 사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식된 우리로서는 어버이 없는 자식은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날마다 그 크신 어버이의 은혜를 기리고 기려도 다함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버이들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혹은 돌아가셨든지 혹은 살아생전에 계시든지 부모님의 귀하고 큰 사랑을 또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면은 지갑에 든 남편의 사진을 보면서 힘을 얻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을 하다가 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지갑을 떨어뜨리면서 남편 사진이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같은 동료가 그 사진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사진이 누구 사진이냐 그러니까 우리 남편 사진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그 사진을 가지고 다니는가 묻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 사진을 볼 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면은 이 사진을 꺼내서 본다고 그러면 힘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동료가 참 부러워합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힘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힘이 되는데 남편의 어떤 점을 보면은 그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가? 그랬더니 여자분이 대답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왼수보다 더 큰 왼수는 또 있을까 싶어서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위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고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수가 가까운 데 있다고 했는데 원수는 우리들에게 좋은 말을 해줍니다. 꼭 필요한 말을 해줘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웬만큼 가깝지 않으면은 그런 말 해줄 수 없는데 꼭 집어서 나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말씀 중에 네 번째 말씀입니다. 왜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의심 없는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의심 없는 믿음 갖기를 원하셔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평강을 내게 주노라.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 무섭고 두려워 떨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시어서 두려워 말라. 평강을 내게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순서대로는 아니지만은 오늘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우리 인생들 가운데에도 어느 때인가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어느 날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그 음성이 하늘의 음성이었기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비도 부모님도 그냥 잠깐 멀리 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와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가져봅니다만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쫓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때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더냐? 때로는 선지자 뭐 이런저런 사람이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담대히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럴 때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칭찬해 주십니다. 이게 사람의 말로 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줘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모든 걸 다 이루신다. 이 말씀을 해주실 때 베드로가 또 그렇고 고백합니다.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책망하시죠. 어떻게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내리로 올라가라. 이렇게 또 책망도 받으셔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말씀하실 때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을게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담하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너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 않느냐?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하지요. 아니라 목소리 들어볼 게 넌데 아니다.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도 시체가 보이지 않은 것도 확인까지 하잖아요. 문 걸어 담그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또 말씀 기억합니다. 갈릴리에서 너희를 거기서 만날 거다. 갈릴리에까지 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또 예수님이 늦어서 그러는지 나는 고기 잡으러 갈게 그러면서 또 바닷가로 나가요. 베드로가 앞장서서.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고기 잡으러 가려한다 그러면서 다시 고기 잡으러 고기 다 잡아가지고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오시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보다는 믿음 없이 살았던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들 고백드리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까지. 원어로 보면은 아가페, 필레오. 이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필레오 사랑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는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냥 내가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그 말씀이 베드로가 고백한 그 사랑을 또 묻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어버이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이거 생각하면은 어버이 경외하지 공경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알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사람이 없지요. 어떤 어르신이 그런 말씀하세요. 이렇게 연구해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확실한데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 성경이 말씀해요.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말씀하시잖아요.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말씀해요. 그냥 자기들끼리만 잘 살아줘도 이게 효도하는 거라. 효도 받을 생각을 지금은 안 하셔요. 그것도 잘못인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바르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바르게 믿음의 자녀들을 가르쳐서 효도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어요. 세상에도 그 말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 잘 섬겨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 말씀에 순종해요? 그 사람이 얘기해서 순종하는 게예요. 공자명자가 얘기해서 순종하는 게 바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약속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우리가 바로 해야 돼요. 바로 해야 돼요. 또 가끔 가다가 부모님들 은퇴하고 70 넘으셔서 생각 잘못하면은 한 평생 쌓아놓은 그 거룩한 삶이 일순간에 무너질 때도 있는데 그 자녀들 잘
해야 돼요. 끝까지 부모님 공경하고 섬겨야 돼요. 그런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나락에 떨어지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끝까지 부모님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어떻게 잘 가르치고 믿음으로 살게 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거, 부모를 잘 섬기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유대인들 속담에 그렇잖아요. 가정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부모님을 두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이. 보이는 부모님 경외하지 않고 보이는 사람 섬기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믿음의 길, 생명길 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건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 말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물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어떠한 큰 죄인인가를 알면은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높은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지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빚진 자들이 나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부릅니다. 빚 갚으라고 그럽니다. 너 내 몸도 팔고 내 아내의 몸도 팔고 자식들의 몸을 팔아 빚을 갚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갚겠습니다. 보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걸 뭐 계산하면 20만 년 일해서 갚아야 될 그런 돈이에요. 그런 돈. 근데 아무튼 잡혀가서 이제 그렇게 탕감하고 집에 가는 길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라게 자기가 받을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갚으라고 그럽니다. 자기는 얼마나 큰 돈을 탕감받았는데 안 갚으면은 옥에 갖다 가두겠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다시 듣습니다. 그래서 불러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뭐 무슨 말씀이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으면은 모든 사람 앞에도 넉넉하게 넓은 마음 가질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내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 가지고 지금 세상에 나아가 승리합니다. 믿습니다.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이거 생각해 보셨는지요? 내가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한 번만 더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 소홀히 할 수 없지요. 아마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나는 어떠한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 깨닫기만 하면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흐지부지 할 수는 없지요.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생명을 얻었는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은혜인데 이걸 깨닫기만 하면은 부모님께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거저 받으니까 아무렇게도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냥 쌀 100만 석 정도 내놓고 내가 너를 구원받았다 이렇게 인정받아서 그거 만들어가지고 했으면 내가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그러면서 뭐 날마다 그걸 보고 구원하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럴까요? 우리는 거저 받은 은혜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랑인가 기억해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큰 대가를 치른 사랑이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에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로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무궁한.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같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끝까지 사랑한대. 영원한 사랑으로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말씀으로 도전하십니다.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 사랑 깨닫기만 하면은 그 사랑 오늘 85장 찬송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참 사랑을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사랑하는데 그 사랑 받은 자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셨는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자기가 그 직업 가지고 의사든지 변호사든지 이 땅에서 얼마든지 편안하니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높기 때문에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을 드리는 거예요. 알지도 못한 땅에 가가지고 그 민족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 건지 신명기 7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잘나고 내가 건강하고 돈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택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성경 호세아 2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내를 향한 남편과 같은 사랑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젖 먹는 아이를 향한 어머니와의 관계와 같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어떤 사랑이에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우리 여인들에게는 남편의 사랑이 얼마나 귀할까요? 자녀들에게는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할 걸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다 빚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고백하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어떤 자에게도 내가 사랑이 빚을 졌다. 로마서 8장에도 우리는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는 내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했죠. 신명기 10장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받는 자도 얼마나 복인지. 로마서 8장 32절 말씀하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에게 주었는데 이 땅 위에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귓가에 이런 말씀 주실 때 우리는 감격해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구나. 다시 바세바를 봉하면서 하나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뭐 부정한 거 있으면 나에게 다 얘기하지 않고 왜 이런 일을 행했느냐. 아버지가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안타까워하셔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 알기 원하시죠? 예수님 보기를 원하시죠?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떤 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말씀 귀한 줄 알고 예수님 십자가 귀한 줄로 알고 하나님 사랑 귀한 줄로 알고 성구사전에 성경사전에 주다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쭉 찾아보는데 엄청 많이 나와요. 주노라 뭐 여러 가지 합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니까 안 주신 게 없어요. 은혜로부터 구원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게 없어요. 않은 게 없어. 사랑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에게 주었는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죠. 어떤 분이 이런 소방한 글을 써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의자와 탁자와 소파가 아니라 그 소파에 앉은 어머니의 미소이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푸른 잔디와 화초가 아니라 그 잔디에서 웃음꽃이 피어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이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동차나 식구가 드나드는 대문이 아니라 사랑을 주려고 그 문으로 들어오는 아빠의 설레이는 가슴이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주방과 꽃이 있는 식탁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으로 터질 듯한 엄마의 기다림이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고 깨고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애정의 속삭임과 이해의 만남이다. 행복한 가정은 골고다에 있다. 거기서 허물은 용서되고 미움은 사랑으로 삼켜진다. 거기는 희생이 있고 자기를 종처럼 내어주는 곳이다. 거기는 비난보다 눈물이, 주장보다는 포옹이 있는 곳이다. 거기는 십자가가 있는 동산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를 이루는 것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애정의 속삭임과 이해의 만남입니다. 행복한 교회에는 골고다에 있습니다. 거기서 허물은 용서되고 미움은 사랑에 삼켜집니다. 거기는 희생이 있습니다. 거기는 자기를 종처럼 내어주는 곳입니다. 거기는 비난보다는 눈물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장보다 포옹이 가슴으로 안아주는 곳입니다. 거기는 십자가가 있는 천국 동산입니다. 이곳이 교회의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꼽히는 곳,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이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모님이 된다는 것 참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으면 사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공을 승리했다고,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고 일컬을 수도 있겠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떤 어머니가 며칠간 촛불을 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런데 3살 난 아들이 자기도 촛불을 켜달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리고는 유아부에서 내어준 성경 그림에 색칠하는 과제를 하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얼마큼 새로 믿는 자들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본이 되는가. 늘 도전하지요. 자녀들에게 다른 말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한단다. 이 말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너와 영원히 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한단다. 너는 없어도 내가 살지만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못 산단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도전 주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이 이걸 볼 때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따르며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복된 자녀들이죠.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먼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사랑에 본이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이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너에게 보내노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들려줄까요? 지난 시간에 평강을 주노라 말씀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오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사랑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궁한 사랑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사랑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헛되고 헛된 사랑을 찾아 헤매는 때가 얼마나 많았었던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내게 모든 것 주었으며 이 모든 것 달라고 할 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도전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부모님의 귀하고 복된 사랑을, 생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서 하나님 경외하며 부모님 공경하며 어르신들을 높이며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하늘의 놀라우신 은혜로 평강으로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